지난주 점심 때 제가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그 식당 이름이 밝혀도 되겠죠. 뭐 받은 건 없으니까. 뭐 오래 드래곤이래. 오래 곤드레 오래 곤드레라는 식당을 갔는데 저기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한정식 집입니다. 정말 맛집이더라고요. 가격이 인당 13,000원인데 가성비가 좋고 맛도 좋고 반찬들이 종류도 많은데 아주 신선해요. 근데 특히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시네요. 특히 청국장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점심 때 못 모르고 그 집을 갔다가 한참 웨이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과 환난을 뚫고 승리하고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중에도 계속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진짜로 맛보아하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맛집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주어지기 이전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언약이지요. 이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가지가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2가지 약속. 나머지 2가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마지막 4번째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요 4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감람몸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셨으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오로지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 열흘 뒤 오순절 날에 이 12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이어지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정말 이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120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증거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아주 상세히 기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즉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좀 더 범위를 좁힌다면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신 그 모든 일을 성령 받은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죄 사함을 받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 일은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죄는 죽었고, 질병도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뭘 말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즉 제자들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셨다.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지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하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그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 120명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경험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대제사장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맞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또 하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면 권능도 받았는가? 이 권능의 의미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권능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갔는가? 마지막 약속의 성취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증언,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바로 그날에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었다.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부흥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룬 이 복음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신 그대로 온 유대, 그 다음이 뭐죠? 사마리아 확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며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의 삶이 이어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땅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극동 아시아 대한민국 안양 평촌까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고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 자막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상이 특정 대상이 아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모든 육체가 누굽니까? 첫째, 자녀들. 지금 우리가 여기 본당에서 2부 예배를 드릴 때 2층에서 유치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녀들. 유초등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예배가 3층에서 드려집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 그 자녀들. 또 젊은이들, 청년 세대, 30대, 40대. 그리고 늙은이, 어르신들까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모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씻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로 성령께서 선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인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뭘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에 살펴봤던 제자들,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우들, 동생들을 포함한 이 120명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로지 기도한 이들, 이 3,000명입니다. 이들도
120명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의 임재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경험했는가?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았는가? 정말 저들은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는가? 3,000명 정도가 진짜 이렇다고 그러면 이건 확실한 증거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던 3,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이들 3,000명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3,000명. 이들은 돈 때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라고 삶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존재는 죽었고 돈이 세상의 주인 되었던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세례입니다. 이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 3,000명은 오로지 기도하여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결과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들 3,000명은 또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접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의 권능도 받았어요. 그 결과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처럼 이제는 돈에서 자유한 인생, 너무나 분명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니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꿀숭이보다 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쓴 거예요. 예배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즐겼던 세상 것, 세상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 재미보다 더 큰 재미를 발견한 것이지요. 역시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 46절 후반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성령의 권능이 가정에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가정교회가 세워진 모습입니다. 역시 오직 성령의 권능입니다.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씀은 곧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역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내 삶이 바뀝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경험시켜 주시고 나를 이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증거지요.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주님의 증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들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 세례 권능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명이 어떻게 받은지를 살펴보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 다음 3,000명인데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를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습니다. 두 경우가 똑같이 오로지 기도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해야 그래야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가? 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 이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우리의 기도하라는 이 행동을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은 곧요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찾아낸다, 기도하면 열린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핵심입니까? 100%다. 무조건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미 이루셨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는 무조건 열린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찾는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말씀도 기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100%다. 무조건이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드시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예비를 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말씀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아버지시다 라는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예배해 놓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 기도죠. 왜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똑같이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로 창조하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들어오라,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게 유일한 길이다, 다른 데는 길이 없다. 오로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이 성령, 주시는 이 생명, 이것만이 진리다.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비진리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비진리다.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120만과 3,000명들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와 그리고 권능과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삶, 이것만이 생명의 삶이다. 이걸 다 주님은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 선택을 해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단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원수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는 두려움, 분노, 좌절, 염려, 무기력, 게으름, 나태함, 소망 없음,
이런 것들에 매어 살지 말라라는, 더 이상 비진리에, 생명 없는 것에 길이 아닌 그 모든 여정 속에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물컵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들 수 있습니다. 가볍지요? 이거 못 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물컵 드는 거, 이 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물컵을 1시간을 들고 서 있으면요, 하루를 들고 서 있으면요, 한 달을 들고 서 있으면요,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는 예수 믿어도 염려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인생이 염려하며 사는 거지. 자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체감하는 염려의 무게가 마치 제가 물컵을 들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고요,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1년을) 염려하셨습니까? 마치 물컵을 1년을 든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염려의 무게에 우리는 뺏긴 채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보여주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과 그리고 주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그리고 증인의 삶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증거물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사랑의 길로, 이제는 이 생명의 길로, 이제는 이 자유의 길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로지 기도하다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자,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자,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만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확정하고 계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날수를 길어야 열흘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서 다음 절 절기인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120명이 기도한 날수는 정말 길게 잡아야 열흘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3,000명은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만 했지 날수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 짧아졌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도는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2000년이 지나면서 온 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들이 기도한 날수는 길어봐야 열흘이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내일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이 월, 화, 수, 목, 금 5일이고 다음 주간이 월, 화, 수, 목, 금 5일이고 열흘이에요. 제가 맞추려고 맞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우리 일회의 가족 여러분들 평안하시냐고요? 자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했던 경험이 아련하지는 않으십니까? 참 예민한 질문인데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염려지요. 이번 2주간 솔로몬과 바누아투 땅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증인이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증인이고 허철 목사님 네 분도 증인이시고 바누아투 선교사님은 의사가 당장 수술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러 갔다 와서 수술하겠다 하시고 바누아투로 떠나셨어요. 살아 계시고 괜찮으시니까 지금 선교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교 2주 여정 동안 동일한 오순절의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길어야 열흘입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 풍요와 풍성과 부요와 아름다운 삶으로 체인지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은혜의 시즌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열방 곳곳에서 증거가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라는 말씀의 내용은 기도 시간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로지는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20명과 똑같고 3000명과 동일한 조건이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 2, 3분 기도하실 때에 오로지 기도하니라. 오로지 기도하니라. 성령님,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로지 기도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증인의 삶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일주일간 또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주간 2주간 오로지 기도하리라.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고 증인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불안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결정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손,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은혜의 손,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어 놓았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충만함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다 이루어 놓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 오로지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오로지 이 사랑의 손을 잡으라. 더 이상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염려하며 분노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 자녀인 우리에게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심겨주시고 은혜의 때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 허철 목사님 네 분, 또 성예사님 네 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이 머리털 하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증인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솔로몬 나라 전체가 부흥되어지고 바나우트 나라 전체가 부흥되어지고 남태평양 전체가 복음으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약속하신 그대로 여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기도 훈련 시간에도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아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평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은 질병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손을 들어 안수하며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으며 선포할 때에 암이 떠나가고 간이 고쳐지고 심장이 새로워지고 관절과 뼈와 골수와 마디가 새로워지는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을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폐하고 없는 세대에서 예수의 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저들의 삶의 곳곳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나의 공급자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월삭기도헌금, 비전사모헌금, 그리고 기타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남태평양 솔로몬과 바나우트 선교를 위해 드린 선교헌금까지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다 주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이 시간 간절히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흔들어 넘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아 가보아 객 없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펴는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안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세례와 권능과 정의의 삶을 살 것입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